8월 14일 화목의 메시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말씀 때 우리는 충격적인 그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70년간 금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즉 하나님이 과거를 회상하십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확고히 결정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 결정이 번복될 수 없는 확정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지만 이제는 복을 내리기로 뜻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축복으로, 재앙에서 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은 백성들의 변화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여기서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각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거짓말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진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둘째,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화해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종교의식이나 또 특별한 영적 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네 번의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픈 기억들입니다.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날, 5월은 성전이 불탄 날이며 7월 금식은 총독이 죽은 날이며 10월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을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슬픔의 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역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기억이 가장 감사한 기억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한 명의 유다 사람에게 10명의 외국인이 매달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노라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과거 조롱받고 멸시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4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거짓말 대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서로를 속이거나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불의 대신 공정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이익만 챙기지 말고 모두에게 공평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미움 대신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에게는 해침이 아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손해를 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유익을 끼치려 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처럼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한 성도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보지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보며 그러한 직장에서의 동료들이 또 하나님께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일,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성도들을 보며 이 시대에 또한 이웃들이 궁금해하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마음을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에서 축복으로, 진노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남을 해치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약속을 지키며 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픈 기억들이 감사의 간증이 되게 하고 어려웠던 시간이 복된 추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의 그러한 하나됨을 위한 노력들, 서로에게 칭찬하며 그렇게 보내는 것들이 이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주여, 이 무디고 오만한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우리의 행동마다 시편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식사마다 성만찬의 식탁이 되며 우리의 방마다 성소로 화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사귀어 사는 이 길을, 이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